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그쳐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게 죄목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이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죄의 양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모든 죄는 그냥 범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간음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한다. 이 말하는이라고 하는 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늘 습관처럼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말 중에서 그렇게 습관처럼 하는 말. 근데 그 사람은 볼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그 말을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그 말을 해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늘 말하는, 습관처럼 말하는. 좋은 말이면 좋겠는데 맨날 할 때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 말하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겠죠. 본인도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습관처럼 말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늘 말하면서, 잊지 않고 말하면서, 만날 때마다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면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말.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하는 말. 부모에게서도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듣지만 친구 중에도, 아니면 어른 중에도 그런 말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아니나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른, 평상시에는 입에다 달고 살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거죠. 다른 것도 율법을 자랑하고 이런 죄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양 그렇게 말하는 이런 죄들. 그런데 이 간음과 관련하여서 새해 첫날 벽두에 우리 청년들 이제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부산을 향해서 떠나갈 텐데, 이 말을 왜 부산에 가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간음 10계명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10계명에 나오는 건데, 부살, 간도, 거탐,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살인하지 말고, 부살, 간음하지 말고, 5, 6, 7번 7개라, 그래서 7개를 범한다고 하거든요. 7번째 이 10계명을 범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중단에 포기했습니다. 요 문제 때문에 7개에 걸려서. 그래서 7개라고 하는 말이 아예 한국교회는 제일 유명합니다. 아니, 계명이 그렇게 많은데 10개 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 순서까지 정해져 있어요. 숫자도 좋잖아요. 7개니까 7번. 완전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간음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간음은 뒤에 살짝 그냥 언급하고, 그냥 단순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 죄의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첫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남의 부동산을 그렇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쭉 열거하죠. 첫 번째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5,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5,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에도 인류의 시작부터 사람들은 뭐 했는데요? 남의 집을 탐냈다는 거죠. 남의 집을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그래서 간음이 이제 그 다음에 뒤로 쭉 나가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살필 일은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부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가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고 한 다음에 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차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뒤에 해주신 말씀인데 똑같은데 그 순서가 이웃이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가 먼저 나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상살이를 시작하거든 그곳에서 들어가서 제일 주의할 게 뭐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런 다음에 집 나오고 그 다음에 밭 나오고 남종 여종 그 순서대로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변한 겁니다. 상황이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게 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장 쉽게 범하게 되는 게 뭐냐?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형성한 관계가 뭐였느냐? 부부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것을 깨뜨리는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죄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망치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간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게 에덴 동산을 망쳤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망가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망가지느냐? 부부간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순전한 관계가 되게 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부간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관계가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젊었을 때 자기의 삶에 순결함이 없으면 나중에 순결한 신부를 아내로 맞지 못합니다. 본인이 난잡하면서 아내는 순결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옛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조상 때부터 교회는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예. 교회는 가면 연애한다고. 예. 남자와 여자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전한 신부와 신랑으로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말이 욕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연애해라. 예. 요즘은 제발 교회 안에서 연애해라 할 만큼 연애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부간의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가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파멸시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교회 난잡했잖아요. 로마 시대 그 고위직들 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버젓이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 애인. 요즘 그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인데 애인이 부인이 아니라 애인입니다. 애인.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관계만 즐기는 그런 이 세상의 지도자인데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이 언약 공동체의 토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고 가장 본질적인 관계인데 강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나는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낼 그런 기력도 없다, 말뿐입니다. 말이 그런 거죠. 마태복음 19장, 창세기 2장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행복의 시작점이다. 기쁨과 안식의 출발점이 된다. 평안과 감사의 원천이 가정에게 있다. 가정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한 몸을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부부간의 관계를 건드리는 것. 악한 영은 지금도 가정 파괴범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가정 파괴가 목적입니다. 그걸 파괴하면 사회가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가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뭘 빼면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우리 청년들 보도블록, 보드게임 하면서 뭘 빼야지 무너지고 뭘 건들지 않아야 되는지를 그거 게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뭘 빼면 와르르 무너질지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건강해 보입니다. 모든 일도 잘하고 뭐 열심도 있고 칭찬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취약해가지고 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민수기 5장에 보면 심지어는 아내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순결이, 아내의 순결이 의심스러울 때 너희는 이렇게 대처해라. 아내의 의처증, 의부증,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범까지 두시면서 가정과 부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내의 순결이 의심되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예 나라에는 부부관계를 허무는,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허무는 남창과 창기, 남자 여자 창기와 남창을 강력하게 금하죠. 기생과 매초는 나라를 좀먹는 거라는 겁니다. 기생과 매초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아무것도 그것을 비켜나갈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채 지금 거기서 건드리면 또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 이쪽에서 없애면 또 다른 쪽에 가서 생기는, 버젓이 지금도 여젓이 상품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자를 보고 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스치듯 보는 게 아닙니다. 곁눈질로 이렇게 살짝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겁니다. 문 닫고 혼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주의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전신주에 지금 우리 교회 가다가 신호등 받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전신주에 하얀 스티커에 대화 이렇게 썼더라고.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라 여자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는.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있다니까요. 010 해가지고 번호가 딱 그 작은 스티커인데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신호등도 잘 못 보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신호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하얀 스티커에 전봇대에다가 대화라고 써붙여 있다. 지금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통화료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오다. 1시간 동안 붙들고 이야기하게 해가지고 그 통화료로 돈 벌어먹고 사는.
버젓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우리 시대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새해 벽두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자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자기 자신도 순결할 뿐만 아니라 부부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나라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